오늘은 영적인 친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미친 회개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그들의 가족과 형제 또 친구들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방자했을 때는요, 죄의 무서움을 알지 못했죠. 그러나 그 죄의 대가가 처절한 고통으로 경험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죄가 주는 종말이 무엇인지를 아주 뼛속 깊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한 거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한 겁니다. 주님, 이 백성을 제발 용서하여 주시되 만일 용서하지 않는다면 저의 이름도 당신의 생명책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제해 주십시오라는 어떻게 보면 일사각오의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모세의 일사각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장면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의 맹세를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먼저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서 가나안의 적들을 물리쳐 주겠다라고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이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그러한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는 자녀죠. 우리 자녀를 다 키워봐서 알지만 말썽을 일으키고 부모만 말 안 들어도 그 자녀는 내 자녀입니다. 자녀 자체로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죄로 인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셨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를 기억하시사 당신의 약속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뭡니까? 주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더불어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주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 3절 말씀인데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곧다는 말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스스로를 당당하게 여기는 어떻게 보면 교만한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치 아니하는 백성,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야 되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어저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방자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약속들을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준엄하신 사랑의 그 목소리를 이제 백성들이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미워하시는 않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죠. 하지만 죄인 된 자라도 그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죄로부터 그들을 떨어뜨리게 만드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시죠. 그 사랑이 넘치는 주님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니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준엄하신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달은 것입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행위로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나 같은 존재를, 나 같은 악인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사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못지를 한
그들 자신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마음 가진 거예요? 슬픈 마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무엇을 한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외모와 모양과 그런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소중한 거구나. 그러면서 장신구와 그들의 몸의 단장을 하지 않게 된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면요, 몸에 단장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깨끗하게 옷을 입고 할 수 없어요. 정말 슬픈 사람을 보면 막 뭐 수염이 나 있고 뭐 몸이 지저분하게 그렇게 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슬픔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이루게 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슬프기 때문에 썩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도 같이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서부터 떠나신다는 그 말씀을 듣자 얼마나 슬픈지, 이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새로운 신이라도 만들어서 내가 좀 섬기고 그를 통해 축복받아야겠다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그들의 마음에 고통이 있어서 그들이 단장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시작된 건 뭡니까? 회개의 마음이 시작된 거예요. 회개의 마음. 세상적인 관심을 버리고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을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장신구라는 말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도 그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그 장신구로 치장하는 것에 많은 그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여전히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죠.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이니 내가 좀 멋지게 하고 들어갈 것이 아닌가. 이 광야길은 그냥 스쳐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관심을 갖고 이끌었던 거죠. 여러분, 이 광야길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관심과 세상적인 유혹과 세상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물드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영적인 훈련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 영적인 훈련의 장소, 특별히 그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 배경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악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방자였을 때는 여전히 장신구가 자기를 상징하는 것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얼마큼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죄인인 나로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관심과 장신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거구나 생각하고 다 내려놓게 된 것이죠. 거기서부터 그들의 믿음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큼 죄인인지를 내려놓게 되고, 그때서 내가 회개가 진정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조건 내가 뭐 좀 잘못하고 이것을 뉘우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회개의 깊은 차원은 회심, 세상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삶으로 뒤바뀌는 것,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인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희 장신구를 내려놔라. 그러니까 뭐라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말씀 한번 같이 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너희 이름 너희를 진멸할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말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건지 좀 생각해 보겠다 할 때 그들이 장신구를 다 떼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너희의 그 장신구가 나와 너희 영적인 소통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된다고 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영적인 소통과 친밀함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나의 어떤 고집인가?
물질적인 욕구인가,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것인가, 여러 가지 그것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했을 때 뭐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나의 깊은 영적인 소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 내려놓으라는 것이 가난해지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목적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불러주셔서 내가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고 예수의 구원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삶의 본질일진데, 여전히 세상에 끌려가지고 그 본질을 놓쳐버리는 삶을 산다면 소용없는 것이죠. 그런 세상적인 관심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시작하는 것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깨닫고 뭐예요? 장신구를 떼어내는 거죠.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이 장신구에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7절 말씀부터 어떠한 얘기를 하요? 회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회막은 아직 성막이 지어지기 전의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회막은 성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 구름 기둥이 계속 있을 때 하나님과 모세와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같이 나누는 그런 장소가 회막, 모이는 장소라는 뜻이죠. 회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회막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 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그리고 그 회막은 어디 있었어요? 그들의 진과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그들의 삶의 모든 관심과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회막을 향하게 되었을 때, 또한 그 마음속에 주님을 앙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충분하게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들어주시죠.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우리 놀라신 약속으로 함께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소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관심을 좀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영적인 소통과 친밀함을 좀 집중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친밀함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는데 사물을 좀 정확히 보기 위해서 안경을 부지런히 닦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히 보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을 자꾸 혼탁하게 만드는 세상 것들에 대해서 정결함이 필요한 거죠. 바로 여호와를 앙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마음,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또 만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용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할 때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요? 친구처럼 대화하셨다. 우리의 친구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가족 되신 하나님, 그 친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 성수와 지정서를 가르던 그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시에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으나 오늘날에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얘기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들과 연약함을 들어주시고,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죄와 허물과 연약함에 고통받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오늘도 대면하여 친구처럼 대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오늘도 소통하시는 친밀함의 은혜를 누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 죄의 모습이 많이 있었고 허물과 연약함 속에서 또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을 앙모하며 또한 자복하며 회개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깊은 영적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것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